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5월 3일 월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먼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어임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때에 사람의 고집과 욕심은 끝이 납니다. 29절 말씀에 밤중에 드디어 말씀하신 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 밤중에 그런 뜻입니다.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때가 참해 때가 이르기 전이라야 회개의 길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이 오기 전에 늦기 전에 때가 이르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그 밤에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도 그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그 어떤 피난처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자신의 욕심으로 고집부리던 그 바로가 마침내 항복합니다. 31절 너희의 말대로 바로는 조금씩 타협안을 제시했었습니다. 너희만 가라. 그러다가 이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너희 자녀와만 가라. 너희 가축은 두고 가라. 그러다가 마침내 최후의 펀치를 맞고 항복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5번이나 명령형을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일어나라, 떠나라, 가라, 섬기라,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서 32절 말미에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의 재앙이 없도록 너희 신께 빌어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비록 왕일지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권능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모세의 요청대로 들어주게 됩니다. 자기의 고집과 욕심이 33절에 다 죽은 자같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빨리 속히 재촉해서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33절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여기에서는 효모를 넣지 않은 무교병 담은 그릇을 넓은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출발합니다. 드디어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하신 때에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버티고 견디림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나갈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35절과 36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재물을 주시는가요? 먼저 3장 22절에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이라면 일하는 것에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힘든 시기를 지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겪었던 일들이 결코 수고가 아니라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제 경우에는 군대에서 경험했던 그 현장 상황에 따른 인력 배치의 경험이 자주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서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떠나는 그 순간에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게 하십니다. 또 애굽 사람처럼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편리대로 남을 부려먹기만 하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들은 주인의 손만 쳐다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것을 지불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받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요. 그리고 더 생각해 본다면 25장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회막을 지을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이 무엇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때 가지고 나간 그 다양한 물품들이 광야에서 회막을 만들 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재물은 나의 개인의 편의, 개인의 재산 축적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들을 선용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또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주신 분량 그대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좀도 없고 녹슬지도 않는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신 재물들 하나님과 이웃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아름답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